또 우리 성가대한테도 한번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서 들으니까 뭐가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소리가 일찍부터 와서 계속 들리더라고요. 우리 지휘자님도 안 되는데 계속 뭐가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멀리 있는 분들은 눈으로라도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이렇게 인사를 잘 해야 분위기가 좀 좋아집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8주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이제 18장과 19장의 내용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부터 치면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 거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을 다 기록한 건데 거기서 죽으심의 내용들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야구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청소년 시기에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이 프로야구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야구를 이렇게 보고 듣던 거, 뭐 직접 야구장에 가서는 못 봤습니다만 TV나 라디오로 들었는데, 그게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한 팀을 응원하면서 또 이렇게 선수들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야구에서 우리가 영적인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야구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사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수처럼 감독은 직접 나가서 경기장에서 뛰지는 않지만, 감독은 어떤 선수를 내보낼지, 또 어떤 타임에서 뛰게 할지, 또 어떤 타임에서 희생 번트를 하게 할지, 모든 것들을 다 감독이 결정합니다. 감독의 사인 아래서 어떤 선수들은 뛰기 싫어도 뛰어야 되고, 또 치고 싶어도 한 방 치고 싶은데 희생 번트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좋은 경기, 승리하는 경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주신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11절을 보면 그 사명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 잔은 예수님께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 즉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는 또 구체적으로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온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일용 안수 집사님이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나서 온 가족과 친척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했는데, 그런 사명을 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외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사명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분을 주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헌신의 사명들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잔입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잔을 생각지도 않고 마실 생각을 하지 않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 잔 바꿔달라고, 나에게 다른 잔으로 달라고, 다른 것으로 달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투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기도해도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불평불만만 하다가 요나 선지자처럼 결국 도망치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요나처럼 사실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도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하나님이 주신 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외면하게 되어지자 축복의 존재가 재앙의 존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탔던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구원을 주고 축복을 주어야 될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게 되어지자 오히려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괴롭고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주신 잔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주신 잔, 그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좀 대하다 보면 대부분 압니다. 어렴풋이 알기도 하고 확실하게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잔을 마시기 싫어하고 또 마시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가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잘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마치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로마 병정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아주 당당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할 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라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섭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무슨 일이 있을지를 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것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확신했고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전혀 두려워하거나 피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하자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6절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 그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팹니다. 베드로는 그나마 이렇게 대항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 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사도 요한이 벗은 몸으로 이렇게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과 복음서를 읽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그 상황에서 두려워서 도망갔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은 장차 초대교회, 처음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 지도자들, 이들은요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지는데 이 요한복음이나 복음서를 처음 읽은 사람들, 오늘 우리도 읽고 있지만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 처음 읽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은 거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앞에 교회에서 하며 앞에서 뭐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럼 목회자를 누가 신뢰하고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하겠냐는 거죠. 자기 살자고 다 도망가. 그런데 성경은, 또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굳이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왜 제자들의 이런 앞으로 사도가 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지고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 도망한, 이 비겁한 이런 모습으로 기록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제 한참 지나서 AD 90년이 돼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게 될 때는 그 제자들이,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다 변화돼서 순교할 만큼 그런 영적 존재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시대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흔쾌히 마시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거,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것을 마셨다가는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 즐거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해야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잡혀갈 때, 예수님이 잡혀가면, 또 제자들이 잡혀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알으셨을지 몰라도 제자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잡혀갔는데 빌라도가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너희들 다석방 마음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 해라 라고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고난에 대한 생각, 이 두려움들이 가득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당당한 것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다 도망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희생과 대가 지불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미 그렇게 살면 고생할 것 같고 내 인생 없어질 것 같고 희생할 것 같고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은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불신자를 가리켜서,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영, 이 영, 두려움의 이면에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묶으려고 하는 마귀의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도 주고 사자굴에 빠뜨리기도 하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일도 하면서 마귀는 우리 속에 계속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을 심어주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너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지 마.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 지고 가지 마. 그 십자가 지고 가면 엄청 힘들어. 너 인생 없어. 고통스러워.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못해. 정말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무 힘든 일이야. 이거 마귀가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먼저
우리를 장악합니다. 달라드 윌라스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미국 교회에도 선교사 되어서 선교사로 가라고 할까 봐,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로 제일 많이 보내잖아요. 선교사로 가라고 할까 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럼 너 선교사로 가라 할까 봐 그 말을 하기를 두려워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도 저는 여전히 두려운데요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이 곁에 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알고 이제 실망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옆에 오셨어요. 함께 걸어가면서 계속 대화도 나눴어요. 그런데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에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여전히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세상 두려움은, 세상 고난은 더 이상 나를 더 두렵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질 거야, 너희들 배고픈 사자굴에 던질 거야 라고 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거의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믿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집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밤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때요?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렇죠? 10살이 돼도 두려워요. 무섭잖아요. 근데 다 큰 어른이 되어서 나 혼자 집에 있으면 어때요? 편안해요.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그 교회에 해군 장교가 같이 교회 다녔는데 신혼 이제 결혼해서 한 3년쯤 됐어요. 애가 막 돌아다니고 막
요즘은 남자들이 육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군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또 퇴근해서는 육아 막 돌봐야 되는데 힘들었나 봐요. 근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면 올레 자유다. 나 혼자 있으면 요즘은 어른이 되면 편안해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바로 그 느낌이에요. 분명 어렸을 때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실체였어요. 실제로 두려웠거든. 근데 왜 어른이 되니까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상황인데 안 두렵죠? 그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두려웠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난데 두렵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게 바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어렸을 때가 아니라 성장하게 되어지면 안 두렵잖아요. 혼자 있는데.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25년도 이제 10월 중순이 되어졌어요. 벌써 또 한 해가 차. 여러분 나이만 먹으면 안 됩니다. 권사 장로 직분을 갖게 된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그에 걸맞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두렵지 않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옆에서 계속 들쑤시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 전혀 두렵지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이 목사님이 체포되어져 가지고 15년 가까이를 지하 감옥에서 온통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 이 목사님이 지금 15년 가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전 세계의 기독교계가 이 목사님을 지하 감옥에서 구명하자는 구명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구명을 합니다. 결국 목사님은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미국 상원에서 1964년에 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지하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날 고문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도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옥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나도 기뻤고 그들도 기뻤고.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지?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기쁘고 그 사람들은 나를 고통 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니까 기쁘고 우리는 다 같이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똑같은 고백을 했던 게 성경에 누구가 나옵니까? 바울이죠. 바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고쳐주고 또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쇠고랑 채이고 맞아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이 영성, 이 믿음, 바울이 가진 믿음, 이 영성을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대로 가졌던 겁니다. 그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나를 또 이렇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즐기면서 기뻐하니까 기쁘고 우리는 다 같이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장차 리더들이 돼야 될 사도들이 이런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낱낱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던 그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요.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그들이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처럼 되어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제자들을 본 거예요. 두려움이 전혀 없고 전혀 어떤 겁이 없는, 그래서 권력자들이 죽인다고 하지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을 전했던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자신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할 거, 힘들 거 다 알면서도 당당하게 그 로마 병정들 앞에 나섰던 그 예수님이 오늘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매일매일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제가, 어젯밤이 아니고 그저께죠, 금요일날 추석 연휴 때 제가 너무 막 여기저기 조금 뭐 인사도 드리고 또 놀기도 하고 막 차에서 불편하게 자고 막 그랬나 봐요. 아직 나이를 잊어버리고. 그랬더니 잠을 잘 못 자고 그랬는지 뭐 기온도 그렇고, 금요일날 새벽 기도 때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전에 말씀 준비하고 앉아 있는데 막 몸이 막 으슬으슬 춥고 열도 막 좀 올라오는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우리 이성학 선교사님 마치 오셨다고 하는데 바뀔까 막 하고 있다가 그래도 뭐 할 수는 있겠다 이거 했는데, 그러면서 막 이러다가 또 아프면 어쩌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비타민제하고 미지근한 물 먹고 열심히 많이 자야 되겠다 하고 잤더니 멀쩡해졌어요. 어쨌든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뭐 우리 가정의 이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사명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래서 어떠지? 이래서 무너지면 어떠지? 하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온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2000년 세월 동안 계속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아멘. 보세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택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이기고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부터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를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실제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잔이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이러면 어떠나, 이래서 우리 가정이 이러면 어떠나, 이러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떠나, 두려움들이 많았는데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작아졌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느 것이 더 커 보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런 주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자신을 끌고 가는 로마 병정들 앞에서 담대했던 그 주님, 이런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순교도 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들이 되었던 역사가 우리 안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